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웰링턴에 총회차 내려가 계시고 내일 돌아오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신가요? 신세대 성도님들? 네. 아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자제분들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이러한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상태나 아니면 자신의 기분을 글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이나 사진을 보고 읽어보는 사람은 좋아요라는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거기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사람의 글을 아니면 사진을, 상태를 받아보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팔로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팔로우하면 팔로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소식이나 아니면 정보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의 계정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많은 좋아요와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등장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본문을 통하여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구독자와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지셨는지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 당시의 문화에는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 모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5,0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분명히 적지 않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실까요? 문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 초반부에 그 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이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들이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이전까지, 요한복음 6장 이전까지에는 3가지의 예수님의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들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5천 명이 넘는 숫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 함께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22절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사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의 이적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번째 이적까지는, 이 3가지의 이적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만이 그 이적을 경험하였고, 왕의 신하와 그 아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만이 직접적으로 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간접적으로 그 이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숫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6장 전반부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일학교 때 제가 항상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었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천 명이 넘는 인원을 먹인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아마 모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료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피하시기 위하여서 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튿날,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산으로 떠나신 후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이동합니다. 당시에 그 무리들이 있었던 디베랴라는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예수를 찾으러라는 표현의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서는 Seeking Jesus 라고 표현하고 있고, ESV에서는 In Search of Jesus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이 무리들의 강한 열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그들의 열망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따르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바다를, 먼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라는 호칭은 그들에게 선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존경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마치 무리들을 꾸짖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무리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은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반응과 그들이 상상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을까요? 무리들을 왜 꾸짖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이후의 본문 요한복음 6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은 두 가지의 개념을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표적과 떡, 26절에는 표적과 떡 이 두 가지로 표현되었고 그 다음 절인 27절에서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즉 26절에 있는 표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같은 의미이고 떡은 썩을 양식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떡, 즉 썩을 양식은 눈에 보이는 것, 보기에 매력적인 것,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어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적,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계가 없는 영적인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본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십니다. 35절과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메시아 사상, 정치적 메시아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 사상,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치학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기대를 품은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원하는 것을 채워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의 포도주,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적의 병고침,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보다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그 속에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영원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그 포도주는 그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본질이 담겨 있고, 병고침도 잘 생각해보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으로 완전할 수 없고 연약함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몸을 입고 아픔도 슬픔도 연약함도 없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배고픔만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과 영원한 영적인 허기짐을 예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의미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자막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떡을 따라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시간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례한 질문을 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섬기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도님들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매 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모든 섬김의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이 강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이러한 가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 강단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강단 가운데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모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생명의 말씀이 매번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다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3절에서 그는,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그들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만을 따르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을 살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꾸짖음, 예수님께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무리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한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라는 의미보다는 must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의무와 어떠한 행위,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전히 무리들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이나 직분을 맡게 되면은 가끔 저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은 나 자신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만 그냥 믿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만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먼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매 순간 제 스스로의 힘과 제 스스로의 어떠한 경험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제 안에 많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역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진행해 나간다는 욕심, 마음이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도 제 안에 항상 꿈틀꿈틀대고 제 사역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제 스스로에게 다시금 돌아보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먼저 되어서 우선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썩을 양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썩을 양식을 따라서 찾으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9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102장인데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